오늘 각 처소에서 집에서 명절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잠시 사도신경을 멈추고 오늘은 영적 예배로 가족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도신경은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두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집에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정장을 입고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만약 예배 드리는 곳이 집이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혹시 편하게 옷을 입고 편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그냥 아무도 보지 않고 늘 편하게 지내는 곳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쉽게 편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즉 영적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몸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모습이나 자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집이라서 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이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각자 계시는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상관없이 바른 복장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우리 유튜브 아이들한테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내줄 때마다 거의 늘상 하는 얘기가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입는 예쁜 옷이나 외출할 때 입는 예쁜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이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복장이나 자세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와 바른 복장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동안에 나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행여나 그 예배 드리는 우리가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영적 예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즉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2장이지만 사실은 1장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에 와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향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적인 거라면, 지금이 아닌 코로나 이 특별한 시기가 아닌 보통의 일상적이라면 주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시간은 삶의 터전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삶의 터전도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1장과 2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읽었지만 사실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각 지나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즉 이 세대가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바울이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의인은 없지만 참된 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의의 원천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살아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그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살았던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시대,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아시죠? 불신과 그리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은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들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과연 똑같이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똑같은 빛과 똑같은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코로나에 같이 힘겹게 이겨가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한 자들은 옛사람의 악한 모습을 벗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과 지금의 삶이 동일하다라면,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까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혹시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가끔씩은 우리가 간과하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혹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정말 요즘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세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일까요? 만약 생명을 잃는다라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산 제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남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다라면 과연 나의 존재가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잠깐 이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잠깐 준비한 게, 제가 전에 지금 정말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에 아파서 누워 있을 때가 있었어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을 때 저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건 아프지 않는 거였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살았을 때 자존심도 내가 누군가의 미움도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하다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이 이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겨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거나 많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과 같지 않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전과 같이 뜨겁지 않다라면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일까? 아니면 나의 생명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다. 많고 지금도 견뎌내고 있는,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렸다라고, 혹시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한다라면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몸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가 갖고 싶어하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든다라면, 하나님을 잡는다면, 그리고 예배에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 내가 그곳이 비록 방이고 그곳이 비록 나 혼자 있는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